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죠?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아무튼 집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얼마나 깨끗하나요? 잘 정리되어 있나요? 점수로 이렇게 만약에 매기면 지금 이 시간 몇 점이나 될까요? 80점, 30점, 40점. 자기 집의 점수를 이렇게 후하게 매기지 않고 약하게 매긴 의도는 뭔가요? 내일 행정복지센터에다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청결해야 한다고 성경은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홈케어라는 회사에서 고객들의 집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상당히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배달 많이 이렇게 사랑한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자가격리하는 가정들이 정리정돈하기 어렵죠, 여러분. 쉽지 않죠?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집이 이렇게 정리되지 않아도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중간에 어린 나귀를 타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때 무엇을 흔들며 무엇이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환영하나요?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칩니다. 그럼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함께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성전을 찾아가십니다. 어디를 찾아가신다고요? 성전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성전에 가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고 무지무지하게 엄청나게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어떤 모습을 지금 보이고 계시냐면요, 사람들이 제사에 쓰일 짐승들을 사고 팔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십니다. 이 모습으로 예수님이 화나십니다. 다른 나라의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어주고 있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지무지 화가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로질러 여러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합니다. 지저분합니다. 더럽습니다. 질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누가 봐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하는 성전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거룩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요,
시장과 같이 분주하고 더럽습니다. 완전히 질서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칭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그림을 확대해서 보시면요, 여러분 거의 난장판 수준입니다. 난장판 수준. 여기저기 소리 지르고 동물들과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뒤엉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지금 어떤 심정이다고요? 화가 나셨어요. 성전은요 본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과 물건들로 지금 더럽혀져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지금 심히 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 금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교회로서 교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곳입니다. 아픈 자들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결코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본질의 모든 모습을 떠나버린 지금 이 성전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2022년 2월 오늘 지금의 우리들의 교회가 아닌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라고 보셔요? 다른 사진을 보셔주세요. 지금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후려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여러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채찍으로 사람들을 후려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호심탐탐 예수님을 책잡아서 여러분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몸살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오늘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같이 읽어요.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 또다시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 혼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왼쪽에 있는 좋은 옷과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못마땅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저분이 왜 이러시지? 저 선생이 왜 이러시지? 마치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사진을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순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저분한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본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곳에서요 진리가 선포될 때 여러분 과연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겠습니까? 그림을 보시면 성전 안에 거래되고 있는 짐승들이 보이는데
그 짐승들이 대다수가 죽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살아있는 짐승이 아니라 죽은 짐승을 제물로 거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실패된 그러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17절에 하신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700년 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구원이 가까이 왔다,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와 저 이방인들이 함께 여호와를 예배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하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의 배경과 같습니다. 지금 이사야 56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열방이 하나 되고 회복되어서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왔다라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고 그 때를 말씀하시고 일컬어고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동안 너희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더냐.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전을 경건하고 거룩한 집으로 하지 않고 장사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가난한 자의 소유를 착취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벨론으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지 않았느냐. 지금도 너희가 로마의 지배를 받아 성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성전을 빼앗기고 너희가 성전에서 지금 장사하는 것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나는 성전을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바꿔버린 너희를 심판과 징계할 것이며 죄에서 구원하러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는데 그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성전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 성전의 올바른 본질적인 기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많은 이방인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입에서 고백하게 된다라는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불려져야 될 거룩한 이 성전이 그렇게 불려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고 오히려 모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당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행사를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고통과 병들이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당에서 본래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세상은 경건하게 깨끗하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합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죄악이 가득합니까? 그거는 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민족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전과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행동과 생각과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아름다운 말이 여러분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을 가득 담고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어느 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인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중심에는 성도의 책임이 있고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거룩하게 예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이 타락하고 있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구별되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새로운 에마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강도의 굴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강도의 굴로 만들 것인가? 기도의 다락방으로 할 것인가? 아멘. 똑같이 어두운 것이지만 어떤 것은 더러운 어두움이고 어떤 것은요 거룩한 어두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다락방을 만들고 그 어두운 것을 거룩한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하는 예배당을 만들고 여러분 가정이 더욱더 기도하는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밤 자녀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예배 처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분노하시고 주께서 채찍하십니다. 오늘 이 채찍이 2000년 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이 채찍 오늘 나에게 행하신 채찍이라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몸을 강도의 굴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짙은 이때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거룩한 기도의 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예배의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아픔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과연 아플 때도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목이 쉴 때도 찬양하고 목이 깨끗할 때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승리하는 21세기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우리 샤론 예마봉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